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또한 영성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호명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말씀이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장학금 전달식과 열린 음악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을 섬기는 열린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3번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 51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왕님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내 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바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만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는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마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간과 예수 구원하신다. 박현승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금년 한 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고 아무 열매도 없는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진데 우리는 그 씨를 뿌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씨를 뿌렸음에도 썩지 아니하고 교만함과 욕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늘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며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진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줄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수 있사오니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분명 보살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만 아버지 어리석은 마음 못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심과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 열린교회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열매가 없고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또 한 사람은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의 연약함을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며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사랑을 더하시며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장학금 전달식과 열린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행여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통치 못하여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은혜 베푸시고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버지 뜻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주님이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62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페이지 181쪽 위에서 아래로 7번째 줄입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넣어 성문을 예수께서 쓰고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림이 기쁨되게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또 감사한 일 있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또 이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사 감사 예물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원하며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던 눈이 저희들의 눈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 지역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평안히 거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뜰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므로 그로 인하여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자녀들이 뜰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여 드리는 물주의 축복하시되 온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차량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장학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로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영 세웠습니다. 종의 모습 감추시고 이 시간 종의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부족하게 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림으로 주의 음성 듣고 아멘하며 깨달으며 행함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전화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이 시간 급속한 치유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갈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갈등의 갈자도 접근이 못하겠지만 조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문제였어요? 제사를 문제,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갈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갖다 보니까 제사를 하면 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술과 담배를 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직장생활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보니 제사 때 절을 안 하면 가정 안에 불화가 있을 것 같고, 직장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갖다 보니 술 문화라든가 접대 문화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랄까요?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료들도 억지로 술을 먹이면서 너만 무슨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냐?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할 거 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술을 권할 수도 없고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어떤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옛날처럼 막 억지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건강 때문에 술, 담배를 멀리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조금 가벼워졌고 편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요즘은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주의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원하지 않아도 근무를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누가 예배에 나왔는지조차도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마음 편하게 주일 예배를 빼고 마음으로만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면 너무나 자기를 잘 알아보니까 일부러 큰 교회를 가요. 그래가지고 뒷공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축도가 딱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이들은 축도하기 전에 왜 마주치니까 그래서 하기도 전에 기도할 때 쏙 빠져나와서 나가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야 어찌됐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 알았는지, 1부 예배를 드렸는지 2부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될 때가 있다 보니까 그저 마음만 주님께로,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TV로 예배를 드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가난한 교인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이렇게 보면 예배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비장의는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 장애인들만 예배를 드리죠.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또 직장 생활과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반.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이 한 10분 되세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 정신의 집사님,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쉽든가요? 안 쉽든가요? 옛날에 뭐 우도에 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계시고 뭐 할 때야 뭐 웬만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 장사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고준석 집사님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은 늘 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밤 꼬박 새우고서 주무셔도 뭐 자는 동 마는 동 늘 긴장 속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저기 우리 밖에 나갔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고준석 집사님이 카페에 앉아서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같이 가야죠. 같이 모시고 가야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택시도 하시고 대리운전도 하시고 또 학원차도 하시고 배운 게 운전밖에 없다고 다들 그냥 운전하는 것만. 그리고 어떤 이는 경비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성도님들이 참 대단합니다. 왜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목사들 믿음보다 좁디다. 뭐가요? 그렇게 밤낮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했는데도 주일날 바둥바둥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가 봉사 안 한다 그러면 순종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목사들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좁디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아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마음 가져요. 그래서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말하는 게 죄송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 목회자들에게나 교인들에게 불편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 있지요. 저렇게 해도 안 듣고 이렇게 해도 안 듣고 사실상 이런 방법을 취해도 저런 방법을 취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한두 번 하고 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도 불편한데 그러면서 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강조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꾸만 무엇을 시켜서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많은 집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기도도 고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기도시키면 저 교회 안 나가요. 할렐루야. 그럼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가요. 헌금 얘기하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헌금 만약에 명단 주보에 올라가면 그날부터 저를 못 보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올려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실까 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혹시 기도 가능하시겠어요? 해야지요. 목사님 하시라면 해야죠. 이게 은혜. 찬양 인도가 어려워서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인들을 세워라. 이제는 네가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라. 그래서 요즘은 신강보 집사님한테 집사님 찬양이, 갑작스럽게 우리 장인수 집사님 찬양이 막 그렇게 하면 네, 부족하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감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언제 트일까 모르겠어요. 두 분이 든든히 설 때만 하나님께 트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랬어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왜 장로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실까? 그렇지. 그동안 장로님이 평생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못했구나. 이제는 누가 할 차례다? 누가 할 차례다? 누가 할 차례다? 내가 할 차례다. 왜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바둥바둥할까? 그렇지.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다. 할렐루야. 예. 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세운다? 왜 여기에는 소리가 다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전용구 집사님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장인수 집사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흠잡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가 되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잡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앙의 순수성과 열심이 없는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권면마저도 듣기를 싫어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각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성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몰라. 난 싫어. 제가 할 거야. 저 사람이 할 거야. 그러면 아직 성도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교인 수준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잖아요. 10년, 20년 다녔지만 성도냐 교인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말씀되어지는 그런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면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사님 이건요, 이거 왜 이런 것 같아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이유를 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맞긴 맞는데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2000년 전 그 구약시대 우리 태어나지도 않을 때 그 시대적 상황 갖고 얘기하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그래요. 신학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뭐가 없어져요? 순수성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신본주의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많이 바뀌어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명분으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저런 얘기하고 있어. 악령에 씌어서 그래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므로
메신저를 이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공격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나보다 나이 어려 보이는데 네가 뭔데 우리 이리냐 저리냐.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 이 전도사들, 특별히 교육전도사들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신경수 목사님 정도 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20대예요. 20대 중반, 그죠? 적으면 20대 초반. 각 대학교 신학교 가서 1, 2학년 지나고 나면 교육전도사로 가기도 해요.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그냥 일반 신학생들은 교육전도사 뽑지도 않아요. 대부분 신대원생.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은 전도사로 가지도 않아. 교육전도사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교회에 가서 전도사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교사회의를 하거나 뭐 하면 뭔가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그런데요. 전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전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을 예배를 안 와서 부모님에게 아유 많이 바쁘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예배에 참석하실 때 좀 어떻게 좀 협조를 해주시죠. 그러면 주로 이런 얘기하는데 전사님 아직 아이들 안 키워봐서 몰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야기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반응해요. 지금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네가 아브람 봤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위가 옳은지를 유대인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데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은 모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제가 증거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얘기라면 여러분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체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고는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묻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영원한 죽음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요. 지금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다 죽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대체 너는 누구냐.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고 세상을 구원할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존재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어린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박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급히 성전에서 나가 몸을 피했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다가 낭패를 많이 당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주님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다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힘든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만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조롱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픔과 박해는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아지더라는 것.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그리고 신대원생에게 선교사 자녀에게 개척교회 자녀에게 우리는 귀한 많지는 않지만 이 장학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1년 동안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사무소나 이런 복지팀에서 기사 내기도 원하고 또 전달식 하기도 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저 섬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그것도 즐겁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힘쓰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대림절 첫 주일 시작되고요.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2023년도가 이번 주까지가 마무리예요. 네, 교회력으로는. 그래서 대림절 되면서 첫 주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절기별로 가니까요. 11월 잘 마무리됐고요. 이제 12월 이제 한 달 잘 마무리해서 또 우리가 한 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은 사랑의 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장학금 전달과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장소를 이동해서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렇게 풍곡리가 있습니다. 풍곡리에 가면 삼보라는 카페가 있는데 교회랑 같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갔다 왔으니 교회가 이제 이렇게 높고, 그래서 한번 조금 지역분들, 그쪽 지역분들하고 카페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젊은 분들께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 하는 것도 좀 소개도 할 겸해서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해봐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안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 아파트 마당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음악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파트라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옥상에서도 하고 싶은데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딱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음악회 할 때마다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아주시는지 몰라요. 막 차가 막 저 앞에까지 막 서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어디 온 차냐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아유 한번 그러는 거 좀 이해해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저도 가끔씩 내려가고 전에 장로님도 막 내려가시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명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전하게 됩니다. 지역에 추천받은 학생이 8명, 그리고 신대원생,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선교사님 그 자녀, 그리고 우리 신경수 목사님 손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프놈펜에 있는 그 어경환 목사님 자녀가 크론병이 왔어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하고 염증이 자꾸 생겼다 줄었다 하는 그런 거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나와서 연대병원에서 또 검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발병이 돼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장학금 전달식은 지역 아이들은 여기서 4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그 외에 추천한 학생들은 6시에 오늘 음악회 장소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5시 정도에 움직이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면 우리 계신 분들이 오늘은 김밥 말기를 했습니다. 함께 김밥 마실 분들은 또 계시고 그러는데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오늘 식사 교회. 다음 주도 교회인가요? 다음 주도 교회. 네, 그렇습니다. 성령건축 교회 잘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원구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오늘 신강도 집사님. 자, 오늘 오후에 음악회는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아무도 안 했습니다만 샬롬 찬양대가 같이 찬양을 합니다. 샬롬 찬양대가 첫 순서에 찬양을 하게 되니까요. 이따가 또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미정 권사님 열이 있어서 아침에 그 해열제 먹고 오려고 고민하시길래 그냥 집에서 쉼을 누리라 했어요. 우리 그 코리안 시너지 총무장로님께서도 목요일부터 자꾸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 가서 민거도 맞고 그랬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았는데 오늘 코로나라고 안 돼요. 아직 코로나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정기자 원사님 사도가셨대요. 정권사님 여기 기록이 없어서 정권사님 사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빠뜨린 거 없죠? 명준이가 어제 시험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얼굴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이재영 집사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감사하고요. 네, 자, 모두가 또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손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예배 마치고 항존직들은 잠깐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니까 우리 교제실에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모이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모이도록 할게요. 자, 일어나시죠.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또 귀한 찬양의 시간이 있사오니 그 시간에 우리들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성가 연습은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은방 우리 기웅서 집사님, 정신의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간식하고 우리 오늘 그 음악회 때 오시는 분들 출연진들하고 간식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늘 그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항존직들 잠깐 모이겠습니다. 안녕, 여기요. 다